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생활을 했던 그 교회는 성도님들이 되게 좀 점잖으세요. 연세도 좀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이 은퇴를 하고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조금 시골 쪽으로 내려와서 많이 사시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또 똑똑하시고 리더십도 있으시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교회 건물도 아주 좋았어요. 단독 건물에 마당도 아주 널찍하고 시설도 좋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주보 나눠주고 그랬는데요. 이 권사님 표정이 너무 차가웠어요. 얼굴이 굳어가지고 보통 안내하시면은 뭐 이렇게 주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주보만 팍 해가지고 이래 줘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본인이 또 하셔요. 절대 다른 사람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저도 무서워요. 예, 우리가 그 양철 밖에서 있잖아요. 이게 중간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중간에 구멍이 딱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있는 물은 다 새잖아요. 결국 남는 거는 그 구멍 있는 데까지밖에 안 남거든요. 그게 그 교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디에서 구멍이 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고쳐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시아의 7교회에 각각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해주고 계세요. 이거는 뭐 7교회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말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어디 갑자기 등산복을 입고 탁 나타났다 그러면은 등산 간다는 그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새벽에 옷을 두껍게 입고 오시면은 새벽 기도 간다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게 불꽃 같은 눈은 막 적을 향한 막 이글이글 이렇게 적을 승리하기 위해서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막 그러한 모습이고요. 발은 이제 빛난 주석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철갑신을 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는 철장이니까 이 철로 만든 이 막대기를 들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전쟁에서 싸우는 장군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당시 이게 두아디라 지방은요, 이 로마 군인들의 이 철갑신이나 뭐 갑옷, 병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러한 이제 산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대장간도 많고요. 철기를 다루는 그런 곳이고 또 자주색 옷감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그런 유명한 지방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그 건너편 그리스 쪽에 그죠?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인데 거기에서 만난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성도님 계신데 그분이 자주색 천으로 무역을 하던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자주색 천이 유명해가지고 그걸 고향 걸 가지고 이 빌립보에 가서 장사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업을 얼마나 잘했던지 다른 나라에도 가서 집이 있었거든요. 큰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바울의 선교를 거기에서 스포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아디라에는 대장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장간에 막 불이 팍 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러면은 어떤 모습인지 이 사람들이 상상이 가는 거예요. 또 대장간에 이제 이 갑옷이나 막 신발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탁 진열을 해두고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적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강한 이미지를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타나신 것은 어떤 신보다 더 강하고 높으신 분이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이제 무기를 이렇게 만들거나 옷감을 만들고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려고 그러면은 길드라는 이렇게 조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장사도 못하고 이렇게 이익단체니까 거기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서 같이 가입이 돼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길드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길드라는 조합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당국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은 다 같이 가서 절도 하고 막 했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두아디라는 또 아폴로 신전이 아주 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아주 그냥 심하게 일어나던 그런 지방이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만약 우리가 이런 그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은 저 같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 삶과 신앙이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진다. 이렇게 칭찬받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 보니까 칭찬할 거 칭찬하고 또 주님께서 너희 교회에 내가 좀 책망할 일도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칭찬하잖아요. 먼저 칭찬하고 책망은 나중에 하시잖아요. 칭찬도요, 한 80%는 칭찬하고 한 10%, 20%만 이렇게 좀 지적하고 항상 말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기분도 좀 덜 나쁘고, 그것도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20절에 주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아마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죠? 교회에서 선지자 행세를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다른 사람이 선지자다 이래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칭 뭐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게 좀 야리꾸리해요. 좀 위험해요. 요새 그런 사람들. 예. 요새도 그런 사람 좀 있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여성을 주님께서 이세벨, 여자 이세벨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진짜 미세스 이세벨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유다인들 같으면은, 아니면, 그죠? 그 이세벨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안 지을 것 같은데, 아마 비유로 이세벨 같은 여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세벨이 그 누굽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죠. 아합의 아내인데 그 두로 시돈의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고향에서 시집 올 때에 바알 신앙을 막 가져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그냥 퍼쳐 가지고 그냥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아주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해변의 여인이 아니라 이 두아디라의 이 여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사람이 언변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끌어당기는 뭔가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여성의 영향력이 이제 점차로 커지는 거예요. 말빨이 세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꼬이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 여성이 이단 사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구미에 그냥 입맛에 다 맞는 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여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이세벨 권사님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 사람이 혹 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솔루션을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확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이 두아디라에서 어떤 성도가 이제 사업하려면 길드 소속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에도 참여하도록 요구를 하면은 또 가야 돼요. 여기서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신전에 또 뒤풀이를 하는데 제일 그 제사의 마지막이 정말 그 여사제하고의 어떤 관계를 가짐으로써 막 신의 축복을 받는 뭐 이런 그 제사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이방 그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 중에는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던 사업을 그냥 그만두고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밥만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러고 신앙의 지조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순도 100%의 어떤 신앙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생계를 위해서 뭐 어찌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이제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이런 것도 또 따라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 여인이 뭐라 그래요? 괜찮아. 그런 거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네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막 고백하면서 뭐 신전에 가서는 뭐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다 네 입장을 다 이해해 주시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렇게 이 이세벨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아무렇게나 뭐 해도 돼. 육신은 사악한 거야. 없어져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좀 헬레니즘 사고에서는 어제 우리 주현숙 전도사님도 그런 말씀을 이제 좀 하셨는데 영혼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육신은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헬레니즘의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주님께서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이렇게 진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이런 일을 해도 괜찮아. 내 마음만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을 타협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르친 거예요. 괜찮아. 좀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게 귀가 솔깃한 복음이죠. 귀에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이 여성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용납했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아피에미 이렇게 해서 이 뜻이요. 찾아보니까 어느 사전을 찾아보니까 군침을 흘리면서 옆에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용납하는 사람들이 아주 뭐 그것을 좋아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뭐 좀 이렇게 했더라도 뭐 가족들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뭐 이런 것들로 신앙을 타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 조국이 한국이 좀 잘 살게 되면서 세상에 그 유흥이 엄청나게 번져 나갔어요.
온 데가 술집이고 온 데가 뭐 룸사롱이고 그렇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룸살롱이나 뭐 단란주점 이런 데서 사업한다고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접대를 하면서 술집의 여성들과 안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대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에게 번영을 주기 위해서 이 바알 신전에서 여사제와 관계를 가지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많은 우리 이웃들이 그런 제사 지내고 있는 거와 똑같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는요, 이론론이거든요, 이론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한 몸으로 봐요. 예. 물론 영혼이 있고 또 육신이 따로 있지만은 다 하나이고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영혼도 보기가 좋았고 그 육신도 보기가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거룩하면은 육신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반드시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합니다. 이 정도야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망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그냥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퓨리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씀은 병에 걸려서 아예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큰 환난이 있을 거고요. 그의 자녀들을 내가 죽이겠다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 자녀들까지 죽여버리겠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걸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간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분의 전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죠. 십자가를 함께 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결혼할 때요, 그 신부들은 신랑하고 정혼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결혼 생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신랑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집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결혼 준비를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다시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혼인잔치를 그때 해요. 일주일 동안 정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지금 우리는 정혼 기간 중에 있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죠? 예, 떠나버리면은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권력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즐거움을 위해서 더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요, 그 예수님 두고 그냥 바람피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만 위해서 그냥 줄창 기도하고 뭐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하나님을 엄난하게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아. 근데 저 사람 능력과 재산은 탐이나.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사랑이 없이 결혼하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에게 많이 좋은 거를 줄 것 같아.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네, 기복신앙은 간음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예. 24절부터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세벨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지조를 지키고 내 뭐 길드에서 쫓겨나더라도 주님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다 썰려서 세상에 따라갔는데 신앙에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정말 귀한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여기서는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을 타협하거나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믿는 것은 모두 사탄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막 생떼를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의 소원을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마치고 기도할 텐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문제가 지금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예? 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어떨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의 뜻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또 내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말을 듣고 따라갔지만은 신실한 사람들은 남아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이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그 외에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그것을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이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그대로 계속해. 다른 짐을 내가 지울 게 없어. 그거 붙들고 계속 나아가.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야. 하나님 놓치지 말고 붙들고 계속해.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고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지 그것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자꾸 타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게 타협하라는 거예요. 이세벨 권사님이 우리 보고 자꾸 타협하라고 그래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기복신앙하는 거, 이런 것들, 그죠?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이 사단이 이게 우리한테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과 타협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너희가 승리해라. 승리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의 껌딱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자신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올 때 다스리는 권세, 나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넘어진 자는 혹시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굳건하게 일어서서 다시는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신앙을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붙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인내로 교회를 우리가 섬기며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우리 교우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주께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